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네 인생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께 나아오도록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드리는 예배 속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며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열방을 품어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겐데 눈과 같이 희겐데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 오사카 지역을 향한 거리 전도 사역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복음의 결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목양 돌봄 사역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개인과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2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선거 운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국민들에게 지도자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추성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고 심령마다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개인의 기도 제목을 나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름을 고이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인도되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해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가장 큰 기쁨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의 식구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들, 남들을 정죄하고 평가하며 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 음란함과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죄악들, 또한 차별금지법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무시하려는 악함이 우리 안에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리더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리더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에 반대하며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인 교사를 뽑기 어렵도록 하는 현행법에 반대하며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거나 억압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갖고 있어 교회나 학교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리더가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멈춰지거나 연기된 혹은 축소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전도와 선교, 목양사역, 봉사, 구제, 차세대 교육 사업 등이 2022년도에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시대에 이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나겠지만 우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기쁘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러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이 땅에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었던 요셉이나 다니엘이었지만 감옥에서 사자굴이나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질병, 상실, 고독, 이별,
단절, 파산, 궁핍 등의 수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편집하여 도리어 놀라운 역전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조급하게 결론 내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 우리들을 구하여 주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동안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불평과 핑계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의 언어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불행하거나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함으로 우리의 불행이 멈추게 하시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함으로 형통이 연장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일에 혼신을 다하셨고 앞으로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는데 주님 건강함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그 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온 성도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추성훈 목사님,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교회 학교 교사들 계십니다. 많은 아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돕는 호산나 성가대와 여러 봉사자들 격려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봉사하며 감사하는 그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개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남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소망됨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오니 주님께서 위로부터 베푸시는 하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주의 임재하심의 그 거룩함에 하나님 저희들이 감동이 되며 주를 만났던 사람들이 누렸던 감격과 기쁨과 회복과 치유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이 참 심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한 3년 전부터 하나님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우리 주님 아실 줄 압니다. 주님, 이번 기회가 우리가 회개하며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셔서 잃어버린 기회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특별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간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며 또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파하며 하나님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찬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고 기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목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구석구석 교회에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섬기는 우리 목자들의 수고와 예수 위에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목자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목양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하나님 귀한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주의 봉사자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는 썩을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시고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늘의 곳간에 쌓아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속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훗날 저희들이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귀한 하나님 보물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았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일평생 변함없이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도 축복 좀 같이 나누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가 더욱더 어려워지죠.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목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작년 목장 센터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조대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저녁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너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데 큰 위로와 또 지혜가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학교가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중보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꼭 함께 하시고 이미 참석했다 할지라도 좀 더 내가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기도의 본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양육반과 온라인 큐티 기초반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교육은 본인들이 좀 찾아가셔야 되고 또 목장에서 좀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은 힘들지만 받아놓고 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신 목사님이 4분 정도 되시는데 3분이 1, 2, 3부에 같은 주제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새롭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목사님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과 사역의 귀한 기쁨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 지역에 브라마푸트라 강이 있습니다. 이 강에는 마줄리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곳은 강 위에 있는 섬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은 지난 70년간 원래 크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20년 안에 완전히 물에 잠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인도 정부에서는 거대한 댐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댐 건설의 여파로 침수되는 지역이 생겼는데 그 중에 이 마줄리 섬도 그와 같은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1979년 당시 자다브 파양이라는 16세 소녀는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말라 죽은 수많은 뱀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홍수로 인하여 나무들이 휩쓸려 간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 이 파양은 많은 나무를 심어 마줄리 섬을 살리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매일같이 황량한 땅에 나무를 열심히 심습니다. 무려 3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가 심은 나무 한 그루는 숲을 이루어 37년 후에는 여의도 면적의 2배 이상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그 마줄리 섬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서식처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섬은 침수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파양이라는 한 사람의 꿈과 목표로 인해서 그 땅은 침수될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땅에서 나무가 울창해지고 수많은 동물들이 서식하는 생명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읽은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귀환한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하여 과거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긍휼을 갈망하는 탄원의 시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면한 시대의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시점에서 시인과 같은 간절함을 품고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사막의 길을 만드시며 꽃이 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향한 그 열매, 기쁨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소망과 확신 가운데 오늘 기쁨의 열매가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기쁨의 열매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본문 시편 126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본문 말씀 1절에서 이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라는 표현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7년경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 곳곳에 흩어져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전 539년에 바벨론 제국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주전 537년에 고레스가 포로 귀환 조서가 반포를 하면서 이후에 제1차, 2차, 3차에 걸친 포로 귀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시인은 그때를 생각하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러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으며 예루살렘 땅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주하여 살게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이토록 일찍 망하게 되었을 것이라고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라 자체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민족이 갑자기 등장한 권력자에 의해서 모여지고 또 본국으로 귀환하리라고는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 지배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국의 독립이 곧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며 그 어렵고 힘든 세월들을 버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일본은 아주 치밀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고 국제적으로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그 야욕을 품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독립의 꿈은 멀어져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일제히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꿈과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은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시인은 그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된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그 입술에 찬양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행진할 때에 보았던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다른 이방 민족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찬송한 것과 같은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시인이 기쁜 이유는 단지 포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쁨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음란과 방탕과 불순종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이미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와 그 땅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현실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내 동족이 짐승처럼 묶여 끌려가고 영원히 견고할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옛적에 했던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택하신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들을 위해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메마른 땅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이 볼 수 있도록 행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 밟고 있는 땅이 비록 아주 척박하고 풀 한 폭이 없고 메마른 황무지 같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목적이 있는 한 그 땅은 메마른 황무지가 아니요 외로운 광야가 아니라 분명히 생명이 움뜨는 그런 기적의 장소가 되고 꿈이 현실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 품은 소망을 우리 하나님이 결코 꺾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실현해 주십니다. 기쁨의 열매 뒤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기쁨의 열매는 모든 공동체가 누려야 할 열매입니다. 자,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에서 이 남방이 가리키는 곳은 지금 말하는 네게브 지역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매우 건조한 남부 사막 지역인데, 이 건기에는 메말라 있다가 우기가 되면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날 정도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물줄기로 말미암아 그 사막에 거대한 모래가 씻겨 내려져 가게 됩니다. 이게 단 몇 시간 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이러한 장면들을 보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 민족도 급속도로 변화되는 이 남방 시내와 같이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물이 남방 시내를 흘러서 황무지 광야를 바꾸듯이 여전히 끝나지 않는 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달라고 하는 그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4절에 있는 것이죠. 현재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거쳐가야 할 과정은 많습니다. 아직도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포로 2세대, 3세들, 이들은 왜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지 의문을 품고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과의 갈등도 넘어가야 합니다. 포로 귀환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미완성의 회복의 단계를 바라보면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을 겪고 귀환을 명령받았지만 그것이 어찌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비슷한 예로 출애굽의 430년의 기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대를 거듭하여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 긴 세월 동안 애굽의 문화와 종교, 생활 양식이 뿌리 박혀 있을 때 갑자기 모세의 등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방향을 알 수 없는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수도 없이 애굽에서의 기억을 꺼내며 불평하였던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 시간에 뭘 하셨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백성이 살아가야 할 가치관과 삶의 목적과 그 삶의 기준을 다시 심어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귀환하는 이 그 시간도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긋난 것을 바로 잡아야 하고 아픈 곳을 도려내야 하는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교육해야 하고 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원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 이전의 시간 아닙니까?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소리 높여 주님께 간구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하고 봉사하고 또 구제하고 교육하였던 그 시절을 여전히 기억하며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물론 3년의 시간 동안 세상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에서의 이 시인은 현실과 타협하거나 주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과 권세를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 지금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메마른 남방 시내와 같이 생명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돌아오는 건 공허함뿐인 시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시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메말랐던 남방 시내가 어느새 물로 가득 채워져서 광야에 물길을 내듯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주님의 자녀들을 남방 시내와 같이 회복시키시어 기쁨의 열매를 모든 교회 공동체와 모든 가정이 누리게 될 그날을 우리 모두가 기다립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다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상황과 형편에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고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열매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의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크신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우리 모든 동안의 공동체가 기쁨의 열매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기쁨의 열매는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시인은 이 시편 126편의 마지막 부분인 5절과 6절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의 결론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대목에서 유독 눈물을 흘리며 울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씨 뿌리는 자가 고통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라면 자신이 뿌린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줄기와 가지를 뻗으며 잎을 내고 많은 수확을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농부를 가리켜 눈물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가 참으로 척박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들녘을 이루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스라엘은 우리와 정반대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성경의 압축 파일을 풀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환경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땅은 아무리 뿌려도 씨앗을 뿌려도 비가 조금이라도 덜 오게 되면 씨앗이 말라버려 허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가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내년에는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즉, 농부에게는 지금 뿌리는 그 씨앗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농부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씨앗을 뿌립니다. 척박한 자연 환경을 의지할 수도 없고 자신의 농업 기술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은 부족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 가득한 현실 앞에 하나님이 주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
목숨 바쳐서 헌신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정연희 씨가 쓴 양화진이라는 소설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명한 언더우드의 기도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복음의 열정 하나로 이 땅을 밟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심정을 기록한 기도인데요, 내용 중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 한 번, 기도 한 번이 그저 반복되는 주일의 예배, 의례적인 기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은 희미해져만 가는 것 같고 이 땅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씨앗을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열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씨앗일까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의 씨앗,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봉사의 씨앗,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도의 씨앗, 삶의 애통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의 씨앗, 눈물 흘리며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며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또한 그 열매는 우리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확장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치 말고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열정의 씨앗, 눈물의 씨앗, 기도의 씨앗, 섬김과 헌신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실하고 의로운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보시고 긍휼과 은혜 베푸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허락하실 그 기쁨의 열매를 바라보며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에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에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처구니 없는 절망의 상황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한 알의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그 씨앗이 비록 눈물과 고통의 씨앗이지만 믿음의 씨앗이 되어 그 믿음이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거둬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눈물 속에 하루를 버티며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메마른 남방 시내가 생명수로 가득 차 광야의 길을 내어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치 앞도 모르는 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곧 회복하실 그날을 위해 믿음으로 기초를 다지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찬송가 4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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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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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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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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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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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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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메마른 땅에 생명수로 가득 채워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눈물로 씨앗을 심으며 열매 맺는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